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사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힘차게 숨병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늘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 오늘 밤에서 석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구나. 끝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혹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다시 대망하며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
기도한 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동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주관자시요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머리로 안다고 하면서도 자주 망각하고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자기를 더욱 의지하며 밤을 지새우는 시몬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더욱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였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베드로처럼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과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잿더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한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무석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눈물과 땀과 수고와 기도로 헌신했던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잊혀져 간다 해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용납하며 주 안에서 한 목표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공동체가 23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겸손함으로 올해를 돌아보며 23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부르심에 부응하며 섬김만 필요한 섬김의 장소 각 부서, 교사, 성가대로 헌신하며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게 하소서. 지체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넘쳐 흘러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국제 예배당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당 신청부터 입당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닌 이 땅을 품고 나아가 섬기며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우신 두 분 선생님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청빙 과정 중인 김영호 선생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믿음의 2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 예수를 닮아가며 믿음의 기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보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삶 동안 저희들이 예배하며 때로는 지치고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25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25년도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늘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25년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무사히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편과 두 자녀 또 여러 가족을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올해보다 우리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또한 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쉬운데 1년에 한번 이렇게 대림 기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사진 올라오면 여러분 사진도 확인해 주시고 네이버 카페나 우리 뒤쪽에 있는 벽에 사진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구역 연합 종강 예배가 이번 주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봉사자 모집 신청서가 우리 헌금봉투 있는 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 많이 성남의 찬양팀 교사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늘 부족하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특별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수요예배 찬양팀 중에 기국제가 있고 금요기도에 늘 모자랍니다. 여러분 많이 싱어로 악기로 또 봉사해 주시고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을 위한 개인 등록표 계속 제출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공지가 나서 국제예배당이 오늘부터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국제예배당 안 모이면 우리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나? 방역은 풀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더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우리 인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들, 교회님들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일단은 모이지만 여러분 95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2주 동안 한 1주 동안 우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는 또 아쉽게도 일단은 보류가 돼 있고 준비는 하되 만약에 우리가 2주 안에 모인다 싶으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상황을 보고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회당 입당을 위해서 우리 1월 1일 입당을 준비할 때 총회를 좀 앞당겼었는데요. 기존대로 1월 둘째 주에 매년 총회를 드렸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귀국하시지만 교인 총회는 1월 8일 둘째 주 예배에 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입사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력이 나왔는데 준비가 봉투가 됐습니까? 예. 달력을 각 가정별로 탁상용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벽걸이는 좀 적게 했고요. 수요가 좀 적어서 벽걸이는 100개만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100가정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걸이는 원하시는 분 가져가시고 남으면 또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탁상용은 2개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상용 우리 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쉬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오랜 기간 2번 중국에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열심히 부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송현준 집사님 오늘 귀국 인사를 하게 되시는데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회사 일을 하고 이제 우성연합교회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혼자 와갖고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성연합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 돌아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매일 기도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우성연합교회를 위해서도 늘 항상 기도하며 그런 이쪽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감사한 것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현주 집사님 중국 땅에 2번이나 보내주시고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서 한국교회, 모교회 다시 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교회도 축복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송집사님의 가정에도 좋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8절을 넘겨주시면, 예, 8절에 보면 파란색으로 목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요. 여러분, 양이나 소 이렇게 가축들을 좀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신분에 해당되죠. 아담 이후에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양을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도 목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왜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천사는 하나님 왜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이후의 이 다른 말씀들도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뭐지? 한국어 고도가 옛날 도시인가 높은 도시인가 할 수도 있지만 고토트라고 하는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희곡이죠. 그래서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극이 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제 생각에는 고도를 기다리면 한국에서 쉽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극 보신 분 계십니까? 대학생들 가면 이 고등학생들도 이 연극 하려고 많이 했어요. 2막으로 된 짧은 극인데요. 내용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어떤 극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극을 부조리 극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둘 대상자들이 나와서 말을 주고받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엉뚱한 말을 이어가는 그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주로 대화를 하는데요. 등장인물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 줄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가 온다더라. 그런데 1막이 끝날 쯤에 한 소년이 옵니다. 소년이 와서 고도가 그러는데요. 오늘 안 온대요. 내일 온대요. 내일 진짜 온대? 결국 이러면서 2막까지 넘어와서 고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고 다양하게 매년 상영이 됩니다. 연극으로 올려지죠. 근데 이 작품을 쓴 사무엘 베케트라는 이 사람은 영국 아일랜드 출신 작가인데요.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기독교 대학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죠. 인간 존재는 뭔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기다린다는 거죠. 열망하면서 기다리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 기다림의 이 DNA가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오늘은 안 온대 내일 온대요 라고 전해준 소년이 그에게 주인공이 묻습니다. 너 뭐하니? 너희 주인 고도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을 때 나는 그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너희 형님은 뭐하니? 자기는 염소를 기른다 그러고 자기는 염소를 기르고 형님은 양을 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도는
고도가 자기는 때리지 않지만 형은 때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때로는 힘겨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염소 쪽은 그냥 편안히 살 수가 있는데 양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리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것 같은 이야기가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석이 하나죠. 자, 오늘 우리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처럼 이 고도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Godet라고 해서 하나님 뒤에 있는 두 단어의 연합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때는 오신 주님을 생각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해야만, 그것을 꼭 적어도 깊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묵상해야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음 글을 볼까요? 구속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구속사는 성경을 읽어내는, 성경을 다양한 역사로 볼 수 있는데요. 전쟁사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보면서 구속이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목동들도 큰 구속 역사 가운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역사 속에 이 그냥 무지랭이 같이 목동으로 살던 그들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우리 다음 PPT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이분 이름 한번 안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예화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집안을 연구했더니 그 집안 안에 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법관이, 변호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몇 명이더라 라고 하는 집과 그 친구의 삶을 추적해보니 살인자가 몇 명이고 감옥에 몇 명 가고, 이런 비교되는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겠죠. 그 중에 이분은 잘 나간 집안에 속하는 그러한 이 동부 이 노스햄턴의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목사님이에요. 예일대학교에 총장으로 갔다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금방 나온 출시된 예방주사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았다가 이상하게 죽게 된 분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수많은 역사에 우리 아주 훌륭한 기독교 명저들을 남았고, 이 땅에 있는 지금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에 투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사야서 51장 8절 한 절을 가지고 구속사라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이 한 절로. 이 한 절이 그 핵심에, 전체 역사의 핵심에 이 한 구절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모든 성경은 이 구절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바라보는 휘황찬란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수많은 이 강대국들을 바라볼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옷같이 좀이 옷을 먹는 것 같이 그들은 그냥 다 낡아 없어져 버릴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대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창세부터 세세토록 이어지는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지금도 그냥 아무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냥 목동들이 밤에
그냥 추위에 떨면서 양 지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작은 일을 하는 사이에서도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교리를 도출해내죠. 구속사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 이 훌륭한 책을 제가 한 5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는 세 시기로, 이분은 성경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기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의 부활까지의 기간. 이 두 번째 기간은 제일 짧은데 제일 핵심되는 기간이에요.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제일 성경의 핵심을 차지하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 시작, 이 두 번째 시기의 시작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시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 자,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시대에 놓여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맞이하면서 목동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대비해보는 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기부터 시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시기를 첫 번째 시기라고, 구약 시대죠. 이렇게 6시대로 나눕니다. 한번 볼까요? 인간의 타락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을 6단계로 나누어서 그 속에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기다린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그냥 아무 하나님의 구속 시기, 구속사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민감하게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선지자들과 다윗과 같은 왕들이 간혹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구속사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기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 타락 이후부터 홍수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는 설명하느냐. 첫 번째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하자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을 즉시 시작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따라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보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시작할 때 이 땅에 오신 날짜를 주로 생각하고 12월 25일을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시작은 사실은 세상 있기 전부터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부터 등을 돌려서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덕분이죠?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택하신 교회를 방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래 세상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예수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다 주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면면이 그리스도는 일하시고 계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날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들으라고, 너희들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분이 너희 원수가 나와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원수의 머리를 깨어 부숴야만 너희들은 날 만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시고, 그 이후에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늘 제사 때마다 피를 흘리며 가죽옷을 지어 입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됐을까요? 구약 시기만 해도 수천 년의 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설교가 너무 어렵거나 듣기 힘들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찬송가 안에 그 본문 안에 읽었던 어떤 성경이든 그것 안에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될 때 뭘 생각해라 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냐면,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실로 예수님은 인간의 의미 없는 설교를 30년 동안 들으셨다.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접 설교자에 가기 전까지 주님은 30년을 인간 설교를 들으면서 기다리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장 오랜 기다림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라는 기다림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이제 셋을 낳는데요. 죽었던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오심에 대한 대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그때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가를 아담부터 벌써 알았고 그의 자녀들부터 이제 에노스 때에, 셋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셋인 줄 알았는데 아벨인 줄 알았는데 아벨도 죽어버렸고 가인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셋도 아니고 에노스도 아니라면 누군가 올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의 모든 시기는 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역사를 보면요, 장세 이후에 아벨이 죽었을 때 누군가 한 사람 죽음의 위기를,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을 때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이 깨어질 위기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위기들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시대가 그랬는데요. 사사시대 수십 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최고의 목표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한 사람을 통해서, 딱 한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이 사무엘이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때 깨어 있었던 사람은 성경 한 절밖에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매년 한두 번 만나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던 그 성경 얼마 안 있지 않은 그 성경을 어머니가 깨달음을 가지고 아들아 너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분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도 이거 몰랐단다. 나 아들 없어서 너 태어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는데 기다리는 인생이다. 나는 너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었고, 사무엘은 참 영문도 잘 모르지만 자기가 그 불씨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를 살리는 불씨라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내가 꺼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나처럼 미개한 아주 미미한 연약한 한 사람도 깨워서 이 기다리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깜깜한 시대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10절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교회 다 망가지고 다 떠나가고 지금 우상들만 득실거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나만 남아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죠. 너만 남은 것 같지? 너 모르는 곳에 그 기다리는 사람이 더 있다. 네 주위에는 잘 없지. 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잘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해줍니다. 열왕기 하루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속사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의 연속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살았을 때 아합 시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있습니다.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좀 먹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셔서 아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셨었는데 그 교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 시대는 너무나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불 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시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던 시대가 가장 어두웠어요. 하나님은 그 앞에 있은 구약의 6단계 시대마다에 오지 않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기다리고 가장 세상이 영화로웠던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이후에도 그 시대는 없고 가장 세상이 힘있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가 가장 힘없을 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목동들이라. 목동들 정도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지 세상 그 많은 배운 사람들이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볼까요? 일부는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등불 이어갔다. 많은 사람들을 그 등불 꺼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 기다리지 않은 사람을 살았지만 요한 봐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6번 그 다음 PPT를 보시면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누가복음 2장의 목동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랬습니다. 앞에 PPT인데요. 앞에 PPT를 보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바사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죠. 헬라 제국 치하에서 주님은 교회를 지키셨죠. 로마 제국에 의해 짓밟힐 때도 교회는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 이후로 죄 짓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숨어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냐는 그냥 연속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아주 보잘것없는, 배우지 못한 아주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목동들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지켰지, 아주 잘난치 않은 사람, 나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작은 한 말씀을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잘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목동들에 대해서 더 설명은 없지만 이 목동들은 배운 것 없고 그저 교회는 다니고 성당, 우리 회당은 다니고 있지만 배운 것 없이 들은 말씀으로 아멘 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순수하게, 야, 우리가 이거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눈빛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베들레헴 가자. 가서 이루어진 바를 보자.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동시대에 왕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동시대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목동들이 등장하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나타나서 누군가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다 싶어서 별을 따라와서 왕궁에 왔더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자녀가 우리 임신한 아내가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성경 잘 알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과정 여러 개 수료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발견해냈죠. 아마도 목동들의 이 구절을 못 찾아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으니까. 성경책이 우리에게 책의 형태로 들어진 것도 200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전문가들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안 가요. 베들레헴에 안 갑니다. 누가 갑니까? 목동들이 가죠.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교회의 불신은 누가 이어가느냐?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 자리를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가는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한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요. 목동들이나 배운 바가 없는 제자들처럼 그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처럼 목동들처럼 한 절 말씀 주어져도 신실하게 이게 말씀이구나, 가보자,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힘을 얻고 불씨가 짚어져서 또 그 바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누가 은혜 받는가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봤더니 야,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작은 일이지만 쓰임받았다고요? 감격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아도 주님, 오늘 한 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내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기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중국 땅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이 목동들 같은 사람이군요. 엘리야처럼 힘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목동들처럼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의 지리한 기다림의 삶의 연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목동들 10년 목동들 할때라도 하룻밤에 은혜 받는 거고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 기다림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목동들처럼 감격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보면 주님 기다립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목동들처럼 춥고 외로울지라도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불씨가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할 때 이 기다림의 사역은 쉽게 포기가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아들이 한번 태어나도 손주가 태어나도 그 두 세대가 지나야만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시작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타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약속을 끊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불씨를 이어가는 그런 등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등불을 이어받아 내가 등불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는 데에 임재가 임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목동들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목동들을 통해서 이 불씨가 이어지고 마리아에게가 전달되고 마리아에게서 누가에게로, 누가에게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교회에게로 전파된 이 불씨가 꺼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장 세상이 어려울 때도 불타오를 수 있고 여전히 망망한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저희를 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서 쓰러지고 다시 돌아가버린 화석천녀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버티며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연약한 못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지키는 데 쓰임받는 그 불쏘시개가 다 되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불씨를 이어가는 그런 목동들처럼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랜 기다림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목동들과 그런 연약한지만 교회를 지켰던 시대의 많은 성도들처럼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